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복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 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한날에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을 3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이 왕께 나아갔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서 왕과 하만을 자기의 잔치에 청해서 이제 그 하만의 그 계략을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와 하만이 굉장히 대비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딱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기도를 하면서 잘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진행돼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도 여러 가지로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시로때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막혔던 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산을 넘을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강을 건널 그런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기도를 우리는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를 무시로 늘 시로때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오히려 좋은 그런 향기로운 제물같이 돼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도 아끼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 풍성한 삶을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실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러면서 준비한 후에 왕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죠. 왕께 나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혹시 나를 내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 속에서는 내 인생도 잘못하면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가면서 주여 역사하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마음이 있었던 중에도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지금 맞닥뜨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의 할 바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셔서 우리의 움직임 없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니까 마음 졸이고 불안한 것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왜 왔는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에스더를 본즉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규를 내밀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두려워하던 것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일이 슬슬 풀리도록 예비하고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는 사랑스러워서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속으로 옳거니 그런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가면서 내가 드디어 때를 얻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의 진짜 중요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잔치에 청하고, 그래서 하만도 잔치에 오도록 하고, 또 그래서 잔치를 잘 대접하기를 통해서 잘 대접한 다음에 내일 또 오시라고, 하만도 오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일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진짜 계획을 바로 말하지 않고 뜸을 들여가면서 일을 만들어간 것은 에스더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저 나아가자마자 다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바로 그냥 제가 왕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만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좀 하만 나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만을 당장 끌어와가지고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왕이 그 말을 제대로 믿어줄지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을 불쑥하면 왕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소식을 하만이 알고 그러면 하만은 왕의 명령을 거스려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급하게 이때다 그러고 해치우기보다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더 치밀하게 하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에스더의 계획과 요구대로 하만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궁궐에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착착 지금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 기도한 대로 믿고 실행한 사람, 또 치밀한 계획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 첫날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놓고는 왕이 자기를 다른 모든 신하보다 높여주고 에스더가 자기를 잔치에 초청해 준 것을 자랑합니다. 교만하고 미련해서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죽을 자리도 모르고 좋아하며 떠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높아지고 잘 나가도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길이고 높아져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왕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왕의 마음만 사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가면서 지금 교만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만은 악의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그렇게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하만 본인 자신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만은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듣고는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한 20m 이상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참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의 나쁜 마음을 맞춰주려는 그런 조언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득의양양해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교만한 하만과 그거에 부하뇌동하는 그 아내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망하려면 그런 것입니다. 망조가 되려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났는 줄 알고 그 못난 사람들끼리 어울려 가면서 서로 추워주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을 좋은 자로 두고 믿음의 조언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내가 잘못 생각하는 점은 없는지 서로 물어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조언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죠. 믿음의 친구들이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목장이 좋은 기회죠. 서로 흉허물 없이 자기의 부족함도 말하고 그래가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하고 그리고 이 악의에 찬 사람이었는데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와 하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고 겸손했는가 아닌가 그런 차이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도 기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또 겸손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겸손과
희생정신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게 교만과 자기 자랑, 미움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이 삶과 그리고 삶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었죠. 사실 에스더와 하만을 정치적인 힘, 세상적인 힘으로 비교해 보면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대국 페르시아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보다 총애를 받는, 모든 신하보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스더는 이제 갓 왕후로 간택된 이방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정치적인 힘이나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느냐, 그것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에스더가 승리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에스더같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차분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마음에 복 주시고 삶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나서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실행하고 또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만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진 것 의지하고 내 지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에스더처럼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는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삶의 평안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